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건생활 10계명이라고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내 자기 개발, 그리고 또 가정생활,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올 한 해 책 100권을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요즘 책값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나면 또 목표를 또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대한 정체성, 나는 항상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항상 또 책을 또 읽는 것을 좋아해. 내 정체성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도 목표를 잘 이루어가게 되죠. 내가 올 한 해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빛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쉬워지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고별 설교라고 하죠. 바로 그 고별 설교의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신갈교회도 올해도 목표를, 슬로건을 정한 그 근거를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올해 교회 슬로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언제?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하는 것이 올 한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포도나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가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으셨다. 바로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예레미야 2장에도 가보면 내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나쁜 들포도를 맺었다. 또 예레미야 2장에 가보면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아까 성만찬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참 양식이다. 참 음료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수 외에는 참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죠. 5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럼 우리는 가지다. 자, 이제 연결이 됐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는 어때요?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어때요?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몸이 있어요. 분리됩니까? 아니죠.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분리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고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분리되면 죽는 거니까. 오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네.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에 있을까요?
열매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죠. 예수님이 소개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내가 뭐를 하겠다, 뭐를 얻겠다, 뭐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관계가 성립되거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표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 저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이제 다음 주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1년 만에 또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동안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시 이제 종합 검사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을 목표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건강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습관, 또 뭐를 먹고 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올 한 해 목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지런하시고 또 어때요? 또 한결같이 성실하고, 이 농부가 막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또 어때요? 항상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죠. 저 어릴 때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새벽 3시, 3시 반 되면 나갑니다. 가서 논에 가시고 밭에 가시고 한 바퀴 쫙 돌고 쭉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선 5시에 기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3시 반이 됐는데 막 종잉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미친놈이 이 새벽에 종을 치냐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종을 쳤대요. 왜요? 우리는 맨날 새벽 3시 반, 4시에 와서 일을 하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교육을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제가 87년도에 가나안농군학교 금식하러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날씨와 추위와 이런 걸 다 이겨내죠. 지금 1월 아닙니까? 지금 제일 바쁜 과수원이 어딜까요? 포도나무 과수원입니다. 포도나무는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지금이 가지치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무들도 가지치기 하지만 지금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 열매지, 이 수확지를 설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제거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제거해 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고 가지치기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농부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했는데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그 가지는, 농부가 돌보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를 칩니다. 붙어 있는 가지를 손질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님이 손질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어디로 가요? 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불로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농부의 소원은 아주 극상품,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도가 맺혀지길 원하는 것이 이 농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깨끗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지치기를 2번 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5월과 7월이 되면 다시 한번 가지를 칩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5월달, 6월달 하는 가지치기는 이제 포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잎사귀를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편분들, 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농부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 농부는 깨끗이 그것을 손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손질하거나 깨끗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생기냐?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지를 손질하시고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그럼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암이 생겨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겁나요? 네. 돈이 내가 가난해져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교회와 삶의 문제가 생겨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도구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3절에 읽었잖아요. 뭐다? 우리를 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미 뭐요? 깨끗하게 됐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줄 때 뭐라고 그래요?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린 깨끗해졌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뭐를 해야 돼요? 깨끗해졌으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깨끗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졌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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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한 10번 정도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착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마라.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연합, 일치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읽으셨잖아요. 올해는 제가 설교를 자꾸 질문을 던질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 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5절을 읽으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떠나서 맺을 수 있어요? 죽죠. 떠나면. 붙어 있어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라든지 3장 30절에 가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죠. 포도나무가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누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때 지금 있어야 되는 이유, 당장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붙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분리되는 순간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 안에 거하시는, 어느 때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 농부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시고 더 살피시고 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놓치더라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농부를 기쁘게 하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6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로 깨끗해지는 그런 아버지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매 순간순간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농부가도 아니요 포도나무도 아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지치기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질이 하나님, 우리를 지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있게 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스스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오만함과 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깨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뿐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2026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금 당장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붙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